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목례로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새 출발이라는 생각, 오늘 새 출발 그 이상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언제 새 출발하셨습니까? 가깝게는 우리가 2021년 1월 1일 날 새 출발했죠. 새로운 해를 살겠다고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3월이 되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새 학년이 됐다고 또 새 출발을 또 이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최근에 결혼한 우리 정광진 목사님이 이제 새 가정을 꾸리고 이제 새 출발한다고, 그냥 못 봐주겠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들어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결혼 아직 안 한 우리 청년들 있으면 빨리 결혼해봐요. 얼마나 행복한가. 자, 이렇게 우리는 새 출발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참 좋습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부활이 그와 같은데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리고 풍성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이야기,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은 무슨 장이라고 알고 있죠? 네, 사랑장이요. 그러면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네, 뭐 보통 은사장 그러죠. 12, 13, 14가 사실 은사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장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는데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알고 있으세요? 네, 부활장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서 49절까지 그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50절에서 58절까지 그 부활은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승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있는 20절부터의 그 이야기죠. 그 전까지를 19절까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수많은 증인들 중에 나 바울도 있다. 만일 예수님은 물론 그 누구의 부활도 없다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헛되고 허무한 사람들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나같이, 여러분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인데, 아니 있지도 않은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고 있지도 않은 부활 때문에 속아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냐? 그럼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가. 있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런다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음도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며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다음은 믿는 우리들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믿는 우리가 두 번째가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전에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고 기드온도 죽었고 삼손도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믿는 사람만 죽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살아나셨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얘기해 보세요. 네, 나사로. 이거면 됐어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얘기 필요 없이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했던 그 나사로의 그 몸 시신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서 일어난 거예요. 아직도 미이라처럼 막 배로 막 칭칭 감겨져 있는데 걸을 수 없으니 어떻게 껑충껑충 튀겨서 나와요. 풀어놓아 뭐 하라고요? 다니게 하라. 아니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근데 왜 예수님이 첫 열매냐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고 생각해 보면 아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과 다른 거구나. 뭐예요?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건 죽지 않는 부활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첫 스타트를 끊었다. 처음으로 그렇게 부활하셨다. 죽지 않는 부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5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말하는 건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이야기죠.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그때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살았다 죽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죽은 자들 중에 아까 얘기했죠. 대기자가 많아요. 수많은 대기자가 이러고 있는데 1번으로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이젠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살아나네? 진짜 부활이 있구나. 누굴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 대기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속한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식으로 또 성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다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좋아요. 땅속에 있어요. 죄가 됐어요. 그 뼈가루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대기하고 있어요. 나는 언제쯤 부활하나?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지금 다 방 안에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쑥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놀라서 안 넘어질 수 있는 큰 담을 가지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밤에 누가 옆에 갑자기 나타나도 깜짝이야 이러는데 분명히 우리끼리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인가 싶은데 갑자기
음식을 드세요. 귀신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하죠. 영은 먹지 않는데 나는 먹는다. 그 말은 나는 육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도마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건 믿을 수 없는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봤는데 손에 이 못자국을 내가 한번 만져보고 내가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다. 그때서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얼마 후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서 손을 내미세요. 만져봐라. 부활했는데 만져보니 만져져요. 뼈와 살이 없는 영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 부활은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육신도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육신이 우리가 지금 이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육신이더라고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하는 말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그 산을 무슨 산인지 잘 몰라 변화산이다 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양이 뭐 했다? 변화되었다, 변형되었다. 그 옷이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지더니 광채가 나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놀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그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태. 영적이면서 육적이면서 이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럼 이 부활을 문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위에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요 새롭게 사는 것이며 쉽게 새 출발이다 했어요. 부활의 한자를 보니까 다시 부자에다가 살다 활자예요. 그래서 다시 산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는 현상, 살아나는 장면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것이에요.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새롭다라고 했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롭다는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흔히 범죄자가 감옥에 갔다가 와서는 뭐예요? 두부를 한 모금 빡 먹고 그리고서 나 이제 뭐 했다? 손 씻었다. 그리고 나 이제 새 출발한다. 새 인생을 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새 출발,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그런데 그게 어디 쉽게 됩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뭘 새롭게 한다고.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의지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1년 4월 4일 주일인데 여러분 올해 새해 1월 1일 아까 새 각오로 새 출발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새 출발할 때의 그 마음 얼마나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우리는 무슨 3일이라고요? 작심 3일이라고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는 내 의지로 하는 새 출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보았던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말씀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새 영이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새 마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그대로라고요. 그러니 나에게서 새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닌 새 영이 그렇게 한다.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바로 성령이죠. 그런데 마음 이야기를 하는데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에 대하여 굳으냐 부드러우냐, 이 차이예요. 굳은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냐. 이걸 원문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돌 같은 마음이냐, 돌 마음이냐, 돌 마음, 아니면 살 마음이냐. 이 살이요. 어느 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과 살을 딱 했을 때 여러분 뭐가 딱딱합니까? 돌이 딱딱하죠. 돌하고 살하고 손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뭐가 아프고 뭐가 피가 나고 뭐가 다칩니까? 이 손, 이 살이 다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냐 살이냐,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았는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뭐하다고요? 예리하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쉬운 말로 말하면, 고기로 말한다면 칼로 그 고기를 뼈에서 다 발라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살 속에 있어야지 이 칼이 들어가죠. 돌을 칼이 뚫고 들어갑니까? 뭐 그런 칼도 있다고 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기서 다르게 저기서 다르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몸속을 막 후벼 파고, 그래서 죄를 도려내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새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성령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읽어보죠. 시작. 새 영이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믿는다. 새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믿는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새 영이 뭘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뭘 해요? 예수를 믿게 해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보려면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을 아까 읽었는데 다음 절은 27절에서 28절까지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뭐 하게 하느냐? 율례, 계명,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 우리가 계속 들었던 두 글자의 단어 순종하게 한다. 새 영이 새 마음으로 순종하게 한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게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느냐? 아까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두 번째가 바로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다른 말로 너하고 난 상관이 없다. 바울이 했던 말로 너하고 난 원수다. 죄 때문에 원수다. 그래서 먼 거리,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원수지간. 한 집에 살아도 원수, 아유 저 원수. 그건 뭐예요? 말. 그 원수란 말 속에 너무나 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치 이 지구에서 달까지보다 훨씬 더 먼 거리, 그 사이가 원수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예요. 원수지간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 께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한 걸음에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요. 원수지간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지간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제일 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가까워졌느니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넌 내 거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누구에게 하던 말입니까? 예수님께 하시던 말씀. 예수님께 하시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새 영 성령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니 하나님이 그래 넌 내 알, 내 백성이다. 난 네 아빠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시면 새영, 성령 좋지. 그래 성령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알지. 좋아요. 근데 에스겔의 말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었는데 그 새 마음이 나를 어떻게 새 출발하게 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새 출발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있죠? 그런데 그 귀가 안 들리고 들리고를 떠나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느냐,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부딪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믿음이 이런 건데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는 게 이런 건데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엇으로? 새 마음으로. 성령이 준 그 새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씀 밑을 아유 그냥 목이 떨어져라. 잠만 자고 다음부터는 저기다가 헌금만 말고 이렇게 입장권을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숙박. 잠자기 오시는 분들은 헌금하면 헌금을 넣지 마시고 숙박을 거기다 넣으면 그냥 아예 인정하는 걸로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도 안 들려요.
도대체 뭔 소린지 이게. 말씀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 끝나 이거. 아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러더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요. 10년 전이었던, 20년 전이었던, 예수님을 믿고 벌써 내가 신앙생활한 지 꽤 됐는데 변함이 없어. 어쩜 이렇게 한결같아. 마음이 무슨 마음같이? 말씀에 대하여 굳은 마음같이, 말씀에 대하여 돌 같은 마음같이, 말씀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그 딱딱한 돌같이 들어오지 않아요. 저 말씀은 암흑의 권사가 들어야지. 아이고 그래 쌤통이다 잘됐다 막 이러면서 그래 저 장로가 들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사 너는 그렇게 사냐? 이렇게까지 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건 줄. 또 누가 일렀어 목사님한테 이런 거.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내가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잘됐다. 나는 어차피 말씀도 안 들리고 교회도 억지로 끌려왔고 어릴 땐 엄마 따라 억지로 끌려왔고 이제 컸는데 내 팔자가 왜 이런지 이젠 아내한테 끌려갖고 오고 이젠 다 컸나 됐다 싶었더니 애가 자꾸 교회 가자 그래갖고 오고 아이고 잘됐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성령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끝이다. 애들 말로 교회 끊어. 그리고 교회 안녕. 코로나19 잘됐다. 그러면서 이참에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지 뭐. 제가 확신하건대 그런 생각은 저의 이야기에서 끝내야 됩니다. 이 이야기. 그리고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럼 나는 졸리기만 하고 나는 재미도 없고 나는 뭐 따분하고 나는 억지로 끌려 나오는데 그럼 난 뭔가 성령하고 분명히 상관없어 보이는데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아브라함아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사울아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또 언제쯤 바뀌었어요? 마태는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식간에 바뀐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순식간에 바뀐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그냥 그렇게 끌려왔는데 제가 남자분들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 안철원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정희성 집사님도 계시고 최윤석 집사님도 계시지만 믿음 좋습니까? 저는 남자분들이 믿는다 그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솔직히. 그럼 뭔데? 의리지 의리.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하고 의리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의리로 나와요. 효를 행하는 바람에. 아내하고의 의리로 나와요. 사랑하는 바람에. 자녀들과의 의리로 나와요. 자녀들이 그렇게 보채니까 사랑해서. 그런데 어느새 보니 그 교회를 다닌 수십 년간 나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소리도 지르고 밥상도 뒤집어 엎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데 계속 성령께서 내 마음을 뭐예요? 두드리는 게 아니라 쪼고 계셔요. 뭘로? 말씀의 검으로 계속 쪼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난 이래봬도 명색의 하나님이야. 그러고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쪼아요.
어떻게 될 때까지?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시간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뭘 그렇게 끊고 그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아니면 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려면 화끈하게 잘 다니던가 말던가, 교회를 다니려면 술, 담배 다 끊고 가던가, 아니면 안 다니던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꽤 많아요. 술, 담배 못 끊어서. 술, 담배도 잡숫고 피면 좀 어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담배를 피는데 골록골록 기침만 나오고, 이거 이렇게 맛없는 거 내가 왜 폈나 몰라.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왜 내가 급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교회 끊어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압으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일을.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바꿔 먹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깝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뭘 각오하셨죠? 십자가 지실 걸 각오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미 부인하셨어요. 다른 말로 죽을 걸 각오하고, 그리고 이 길을 가고 계세요. 자기를 부인한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 내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격을 잘 따지잖아요. 내가 자격 스펙을 쌓아서 자격 조건을 갖췄으니까 여기에 있는데 왜 여기에 맞게 대우해 주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광진아, 나는 어디에 있었니?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계셨죠? 그 자리는 무슨 자리니? 왕의 자리죠. 그래? 그러면 하늘의 왕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몇 가지나 포기했을 것 같니? 예? 왕의 자리를 포기했죠. 그리고 뭐요? 왕의 자리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종이 되신 거죠. 잘 생각해봐. 왜 그것만 생각하니? 왕이 누릴 수 있는 건 도대체 뭐겠니? 나는 그 자격들을 다 주장하지 않고 내 권리를 하나하나 다 포기했다. 예수님, 저에게 광진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넌 할 수 있겠니? 너라면 하겠니? 우리에게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배웠어요. 내 권리를 지켜야 되는 법을 배웠어요. 내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산당인가요? 왜 권리를 포기하래요? 왜 자기를 부인하래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래야 죽으니까.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어야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그 율례를 행하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 누굽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어떻게 그보다 더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보다 더 새 영에 감동된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부활하면 돼요. 천국에 가는 과정, 우리가 얘기했죠. 철로 역정이라고.
그 과정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해요. 예수님처럼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계,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그럴 때 광진아 왔냐? 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예수님처럼 돼요. 그걸 영화로운 예수님처럼 된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된다.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지십니까? 얼마나 죽습니까? 이 부활절 아침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를 새기며 단순히 한 학년 올라가는 걸로, 단순히 새해를 맞는 걸로 하는 새 출발, 내가 결심했어! 라고 하면 이제 새 출발해야지, 살을 빼야지, 내가 몸을 좋게 해야지, 건강하게 해야지, 그 이상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그 부활이 내가 믿는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활은 이라고 쓴 정리한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새 출발,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이 땅에선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순종하는 삶이고 천국에서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부활임을 깨달으시고 그 부활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유아